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 검색을 해봤거든요. 물론 에베레스트는 알았지만 또 다른 산들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산 3개를 뽑자면 에베레스트, 카라코람, 그리고 쿨룬사이글림이라는 산이래요. 쿨룬사이글림, 참 특이한 이름인데, 에베레스트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의 산일 겁니다. 8,848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인간의 용기와 도전을 자극하는 산, 등산객들이 반드시 등반하겠다라는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카라코람 산맥이 산맥인데요, 이 산은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카라코람 산맥은 세계에서 여러 개의 8,000m에 달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카라코람은 가장 높은 산으로 8,611m의 높이에 위치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쿨란사이글림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사이에 있는 산이라 하더라고요. 또 이 산도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하고 등산객들, 특별히 등산가들에게 도전과 모험을 불러일으키는 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산들을 보고 있으면 전율을 느끼게 돼요. 저도 한 번은 꼭 가고 싶은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가면 사람들이 그 자연의 위대한 경관 앞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고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되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도 전율을 느끼세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전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하나님, 죄인인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몸이 떨릴 정도로 여러분 전율을 느끼세요? 감격스러우세요? 사람들이 전율하는 그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모든 자연은 그분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서 감격스러워 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할 거예요. 그게 당연하겠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죄의 문 앞에 주저앉아 세상에 구걸하던 인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평생을 실패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걸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을 때 성령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는 그 선포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선포와 함께 베드로의 손이 그를 향했고요,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자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는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가까스로 안간힘을 쓰고 조금씩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넘을 때까지 40여 년이라는 인생 동안 주저앉아만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지금 그들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미문과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과 또 같은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 장면을 어떨까요? 갑자기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주변을 사방을 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의 전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성전 경비대장이 대제사장 안나스 일가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들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요동을 해요. 그래서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제사장 일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겠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복음은 거짓과 허영을 고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의 어두움은 복음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들의 심계가 몹시 불편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둠을 고발해요. 복음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올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편에 서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는 거죠. 죄는 더 깊은 죄를 낳을 뿐입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위해 피고석에 섰고, 당시 유대사에서 손을 꼽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들을 둘러섰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권력자들이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데,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발뺌을 하거나 도망가는 게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아요. 솔직하게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 다음에 이어질 스토리가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복음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베드로가 머리가 어떻게 됐다, 그가 피고석에 서기 전에 머리에 뭔가를 맞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없는 걸까요? 맞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상해졌어요. 그는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먼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이 복음의 돌멩이를 맞아서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의 상식이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일망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우린 또다시 복음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에 있었던 그 아무런 힘도 없었던 어부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시다. 복음 앞에 전율할지어다. 아멘. 그러는 사도들을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진짜 끈질기죠. 이제 복음 앞에 돌아올 때도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신뢰의 대상을 나와 세상으로부터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통치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복음에 타협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사시는데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타협할 줄 모르는 한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았고, 그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뻔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서로를 향해 한 번 더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합시다.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세상 앞에 겸손하거나 죄 짓는 것에 담대하지 맙시다. 아멘. 복음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동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역사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풀려나자마자 돌아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동료라고 번역된 원어가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디오스는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 또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두 사도가 속한 커뮤니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단순히 계속된 신문과 협박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그 피곤을 풀거나 너네 참 고생 많았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야, 언제 우리가 체포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서 짐을 챙기고 떠나자, 피하자, 도망가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로 달려나간 이유는 성령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전한 내용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두 사도들에게 말한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자기 동료들에게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라면,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쇠고랑이 풀려지고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그들이 꾸밈없이 가감없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한 말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은 딱 하나였거든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오히려 자신들이 재판장에서 했던 그 말들을 전하는 게 동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에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복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듣기 원했던 말은 다른 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거절과 거부의 자리에 서서 돌이키지 않는 대제사장 무리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만일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찬양할 일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거절이라면, 거부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에 돌아오는 반응은 마치 산 정상에서 힘껏 외쳤을 때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믿지 않아, 너만 믿어, 그렇게 거절과 거부의 반응으로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 설령 그것이 거절과 거부의 반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뢰하세요? 우리는 분명 흔들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한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건 거절과 거부와 핀잔과 비난과 조롱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우리 한 번 더 말해줍시다. 하나님이 늘 먼저였어요.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 일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동료들에게 그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동료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에 겁이 나서 짐을 싸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함께 기도했다, 두 번째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한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을 구했던 오순절 이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모이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이 뻗어나게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령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일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항상 함께 일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성령을 만난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아, 나는 성령을 만났다, 나는 성령을 만난 사람이다.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만난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거로 점검할 수 있어요. 단순히 공동체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갈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모이게 하시는 성령,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이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소리를 높이게 될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르죠.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뛰기도 하고 춤을 춥니다. 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소리를 질러요. 소중한 이들이 위협 앞에 있거나 죽음 앞에 있을 때 목을 놓고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소리를 지르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물론 참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응급 사태가 생기면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소리 높여 기도합니까? 아니, 왜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현주소 안에서 여러분은 왜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고 또는 왜 소리 높여 기도하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죄 때문에 다쳤습니다. 지금 내가 응급사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합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지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저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가 아니라 한숨으로 시작을 하고 기대 없이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매일 아침은 어떠세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세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을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껍데기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무언가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이죠. 돈을 예배하거나 사람을 예배하거나 자리를 놓고 예배하거나 유흥을 예배하거나 중독을, 어떤 것이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캐니언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뿐이다. 하나님 위의 대상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돈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자기 몸과 외모를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식과 지성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언제나 바보 같다고 느낄 겁니다.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계세요? 왜 늘 자괴감과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그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고 부정적인 감정이 물일 듯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을 모시고 예배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중독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갈증, 그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이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게 본 어게인이에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CH 플러스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복음은 함께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소리 높여 기도를 해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 나는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을 만나기를 바라요.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닮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동료들이 기도를 마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벼운 진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주석을 보니까 그들이 있던 곳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그 진동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해 주지는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곳이 진동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곳이 성령이 진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죄 가운데 굳어진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금이 가고 다 깨져서 모든 죄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서 송두리째 뒤흔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뛰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 그 영적인 호흡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골방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갑자기 뭐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우와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내 입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 몸부림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이 진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전율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우리 삶을 진동하게 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 겁나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겁나요.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제 힘과 제 능력과 노력을 보고 있으면, 제 삶을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겁나는 게 맞아요. 두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에서는 가능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날마다 말씀으로 인생을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이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하며 전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충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굳은 마음을 녹아지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가 CH 플러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아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주님 내가 그 기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망설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맞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